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묶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기도 부탁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이란이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서 벌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 영향력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족 중에서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 중에서 군대에서 지금 미군으로서 서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정말 빨리 이 전쟁이 그치고 모든 정말 군인들에게도 평안이 찾아오고 또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상 가장 연결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30년이 넘었는데 그때는 한국으로 전화 한번 하려고 하면은 진짜 힘들었습니다. 전화 카드를 사야 됐고 다른 특별한 장소에 가서 전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제 기억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전화 카드를 가지고 한국에 전화했을 때 1분에 가장 싼 가격으로 전화할 수 있었던 것이 75센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한국에 전화할 때 카톡이라는 것을 사용하면은 공짜로도 할 수 있고 너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지금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뉴스가 실시간으로 다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전보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잘 연결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과 잘 연결되어 있는 세상에 살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 외롭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사는 게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이전보다 많아졌고, 혼자 잠들고 혼자 아파하고 혼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기업인들도 그거를 알기 때문에 요즘에는 가전제품도 크게 나오는 게 아니라 혼자서 1인 가구를 위한 그 가전제품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혼자 지내는 것이 편한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간섭 안 받고 지내는 것이 편하기는 편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하는 삶이 너무나도 귀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삶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함께 수고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거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함께 수고할 때 상이 따릅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함께 그냥 있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함께 수고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수고함이라 하기는, 수고라고 하는 이 말은 일을 하느라고 힘이 들고 애를 씀이라고 하는 게 수고라는 말의 뜻입니다. 함께 일함이 있고 함께 애씀이 있을 때 두 명이 함께 있는 것이 혼자 있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도, 우리가 목장에 속해 있음에도 우리가 그냥 함께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수고함이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목원이고 집사님은 또 권사님은 목자니까 목자가 모든 것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그냥 함께 있는 거지 같이 수고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함께 수고함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좋은 상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쓰여져 있는 상이라는 단어는 샤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요 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원래 쓰인 단어냐면은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말할 때 쓰여진 단어가 요 똑같은 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수고하며 함께 노력함이 있을 때 그때만 특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전도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를 우리보다 먼저 깨달은 자는 동물은 누구냐면은 기러기입니다. 기러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멀리 날아갈 때 절대로 혼자 날아가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날아가냐면은 항상 떼를 지어서 함께 V자로 형식을 만들어 가지고 날아가는데, 그렇게 날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맨 앞에 날아가는 이 기러기가 날개짓을 한번 할 때마다 무엇을 만드느냐면은 상승 기류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오는 기러기들은 몇 프로의 에너지로 갈 수 있냐면은 훨씬 적은 에너지로 갈 수 있는데, V자 형식으로 만들어서 날아감으로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몇 퍼센트 더 날아갈 수 있냐면은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숫자를 잘못 말했는데 71%라고 합니다. 71% 훨씬 더 멀리 날아가고 안전하게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도 분명히 함께함으로 그 가운데서 수고함이 있을 때 내가 너에게 특별한 상급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상급이 뭐냐면은 그 뒤에 나오는 10절, 11절, 12절에 하나씩 말씀해 주십니다. 자, 제일 먼저 10절에는 우리가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상급은 뭐냐면은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상급은 뭐냐면은 넘어졌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준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 줍니다.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 줍니다.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준다라고 하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게, 우리 인생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넘어지는, 건강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관계 때문에 넘어지는 것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는 것도 있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것도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안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넘어집니다. 근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어디서 받을 수 있냐면은 우리가 정말 목장 단위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이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을 알 수 있는 그 수준은 맥시멈 120명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인간관계를 사람 인생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맥시멈으로 할 수 있는 게 120명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실제로 120명이 넘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모두가 서로를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창립 멤버인 장로님도 가끔 가다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새로운 성도님들은 정말 제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매주 예배 출석하시고 지금 뭐 29년, 거의 30년을 교회 출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우리가 사람의 교회에서 숫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그 작은 이 그룹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가 있냐면은,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지 못했을 때 이 목장 가운데 있는 사람은 우리 A 성도님이, 집사님이 왜 교회에 오늘 못 오셨지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분에게 연락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내가 정말 마음이 어려워서 힘들 때 내 힘든 마음을 정말 위로해주고 알아주는 것은 큰 이 예배를 통하여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알기가 힘들지만 목장이라고 하는 작은 모임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실 때 12명의 제자와 함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목장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목장의 신앙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을 보면은 중풍병자가 정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풍병자가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신의 능력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가만히 보니까 정말 내 친구인 저 중풍병자가 침상에만 계속 누워 있는데 쟤를 어떻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이 중풍병자의 친구 4명이 그 중풍병자를 성경에 보면은 뭐라 나와 있냐면은 그를 침상에 눕혀서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 앞에 둘러싸여서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그 방 지붕을 뜯어서 그 친구 4명이 그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내렸다고 합니다. 이 상상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그린 건 아니고 AI가 그렸습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내 능력으로는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지만 다른 친구들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나를 도와주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그들을 통하여서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목장과 작은 소그룹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신비인데, 내가 약하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누가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느냐 하면은 바로 목장 식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지붕에서 내려오는 저 중풍병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침상을 몇 명이 잡고 있냐면 4명이 잡고 있습니다. 이 4명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이고 나 힘들다, 나 못하겠다 라고 잡고 있는 손을 놓아버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저 중풍병에 걸린 이 환우는 어떻게 되느냐, 침낭에서 떨어지는 그런 아쉬운 일이 벌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정말 목장에서 신앙생활할 때 내가 잡고 있는 저 침상의 귀퉁이가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 목장에 보내주셨고 나로 하여금 저분의 누워있는 침상의 한 귀퉁이를 잡도록 한 곳에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으신 곳이고 나를 통하여서 구원할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은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감당함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누워있는 이 침상의 한 귀퉁이를 잡아주는 그 손길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내가 저 환우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그 손길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침상의 귀퉁이를 잡아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신앙생활할 때 저 침상에 누워있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정말 내가 넘어졌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붙들어 일으켜주는 손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목장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손길로서 누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도 목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 개편되는 목장 가운데 지금 있는 목장에서 그 은혜를 받으셨다면은 정말 새로 개편되는 그 목장 가운데서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이 다시 세워줌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목장이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하면은 함께 하면은 따뜻하다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물론 이거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날씨를 볼 때 우리가 있는 남가주처럼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춥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라고 하는 이 말도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은 따뜻해지는 겁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기쁨은 그거 오래 안 갑니다. 그리고 따뜻해지는 기쁨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골프를 배웠는데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사역을 하는데, 또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니까 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안수 집사님이 너무 골프 치는 게 한번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필 어느 주일날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오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해가지고 교회로 가던 차를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는데 그날따라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파3라고 하는 게 3번 쳐가지고 넣어야 되는 그 홀에 갔는데, 한 번만에 그냥 탁 쳐가지고 그게 홀에 탁 들어간 겁니다. 그거를 골프 치는 사람들은 홀인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홀인원을 탁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가도 그걸 한 번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그거를 다 그날 하게 된 겁니다. 그거를 보고 있던 천사가 하나님한테 화가 나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도 안 드리는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저런 축복을 주십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벌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네 눈에는 저게 축복으로 보이냐는 겁니다. 저거는 엄청난 벌이라는 거예요. 왜 저게 벌입니까? 그러니까 안수 집사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골프장 가서 홀인원 했다는 건 누구한테 말할 수 있겠니? 라는 겁니다. 아무한테도 말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혼자 큰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으면은 그건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기쁨이라도 나눌 수 있는 게 목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서 아픔이 있으면은 그 아픔을 나누면서 마음의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목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서도 은혜를 주시지만 작은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영적인 온도를 끌어올리려면 그거 진짜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새소망회 권사님들 병원에 계시거나 아프신 분들 신방에 보면은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똑같이 제가 주일날 한 설교 온라인으로 듣고 다 알고 계십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 이거 하셨죠? 하고 말씀해 주는 게 다 듣고 있는 겁니다.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도 권사님들 병원에 신방해 보면은 권사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 한 번만이라도 나 다시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시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게 함께함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 우리는 잘 못 깨닫는데, 함께 할 수 없는 자에게는 얼마나 그리운 게 뭐냐면은, 함께함으로 내 떨어진 이 영성이 다시 회복되고, 함께 찬양함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극의 겨울 온도가 몇 도나 하면은 남극에 있는 겨울의 온도가 영하 60도라고 합니다. 근데 남극에 사는 게, 가장 남극에 사는 것 중에서 큰 펭귄이 뭐냐면은 엠퍼러 펭귄이라고 하는 황제 펭귄이 있습니다. 근데 황제 펭귄은 영하 60도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하면은 저렇게 살아남습니다. 혼자서 있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온도가 영하 60도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펭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무조건 뭉친다는 거예요. 함께함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온도가 내 온도를, 나를 지켜주는 게 되는 것이고, 내 온도가 내 앞뒤에 있는 사람을 지켜줌으로 말미암아서 함께함으로 저 추운 겨울을 이겨낸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는데, 나는 모르겠다,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할란다. 아니요, 그 불은 금방 꺼져버립니다. 그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리고 저도 몇 번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 할 때 아무리 잘 타는 석탄이라 할지라도 같이 있을 때는 잘 타지만 밖으로 꺼내놓으면 얼마 안 가서 그 석탄은 그냥 꺼져버립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묵상하고 함께함이 있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따뜻함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더욱더 활활 불을 지펴 주신다는 겁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목장을 통하여서 함께 신앙함으로 이 은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목장과 함께함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인가 하면은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새 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끊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옛날 성경에는 세 겹줄을 삼겹줄이라고 말을 해놓았습니다. 한두 가닥 꼬아놓은 것은 끊어질 수도 있지만 세 개로 꼬아놓은 것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각 개인과 또 목자, 작은 목자와 또 그룹장 함께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문제, 삶에 있는 문제와 우리의 고민을 함께 놓고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때 정말 우리 개인으로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이 세 겹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아무리 훌륭한 리더라고 했더라도 이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서 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아말렉의 전투에서 이기게 되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의 전투에서 자꾸 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육신인지라 사람인지라 팔이 아파서 자꾸 내리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한쪽씩을 잡고 그 팔을 올려주는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 이 설교를 하니까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목사님 아론이 오른손 잡았습니까? 왼손 잡았습니까? 묻는데 성경이 말 안 해주면 그건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십시오. 근데 아론이 한쪽을 잡고 훌이 한쪽을 잡았습니다. 근데 혼자서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삼겹줄이라고 하는 누군가가 그를 도와주고 두 명이 함께 일함에 있어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일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고 함께하는 은혜로 이스라엘은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혼자서 할 때는 힘이 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할 수 있을 때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장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에 들어가셨을 때 먼저 그 목원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먼저 여러분들이 외우고 먼저 그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불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 목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분명히 계획이 있어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 목장 가운데서 내가 잡게 되는 한 침상의 귀퉁이가 어쩔 때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그 지붕까지 올라가는데 너무 힘든데 내가 왜 이 귀퉁이를 이 침상의 귀퉁이를 아직까지 잡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손을 놓지 않고 그 귀퉁이를 잡음으로 말미암아서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서 그 목장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잡고 있는 그 침상의 귀퉁이가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잡고 있을 때 나중에 내가 그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삼겹줄이라고 하는 그 손길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고 더욱더 이 목장 가운데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상급을 받게 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